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 성가 때 참 은혜스러웠었는데 2부 예배 때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느 한쪽만 은혜스러우면 말을 못하는데 1부 성가 때도 너무 좋았고 2부 성가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늘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이미 아시는 대로 시편 3편 말씀 지난주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사건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 사실 성공했다면 다르게 불려졌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과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또 다윗과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 차이라고 부르는 이 서로의 다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입장 차이를 가진 두 집단이 충돌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냐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데 축구 경기였습니다. 할렐루야 팀하고 이랜드가 붙었습니다. 이랜드도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팀이 말입니다. 게임 전에 퍼포먼스를 양쪽 선수들이 하는데 한쪽은 그 하프라인 원을 동그랗게 도열하고 그 원을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한쪽은 그 안쪽에서 십자가의 모형을 하고 거기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난감하시겠다. 누구를 이기게 해줘야 되냐? 누가 이겼을까요? 축구를 잘한 팀이 이겼겠지요. 이랜드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이 말은요, 남군의 연전연패를 하면서 절망 중에 처해 있던 북군의 수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참모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티는 힘은 다윗의 신앙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을 본보기로 삼아서 자신이 버티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신앙을 시편 3편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고 있는 그의 신앙에 대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의 신앙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보니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말 속에 무엇을 향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도 쓰고 방법도 찾습니다. 특히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 찾다가 결국에는 무당도 찾게 되어집니다. 어떤 정신나간 목사 이야기 해드린 적 있죠. 개척절에 알아보겠다고 무당 찾아갔답니다. 하물며 신자들이겠습니까?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될 방향이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의 신앙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를 데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를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부르짖다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부르짖음은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의 신앙, 특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는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산에서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응답하신 도다의 축복입니다. 먼저 성산에서의 축복을 보면 다윗이 머무는 곳을 성산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풍족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로 향하고 있는 다윗의 발걸음과 환경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특히 다윗 일행이 왕국에서 광야로 도망칠 때 이용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감람산 길입니다. 이 길은 전쟁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VIP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숨겨진 장소입니다. 매우 비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항상 대로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머리를 가리우고 야반 도주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치욕스럽고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울음을 참아도 속으로 삭혀야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 감난산길이 오늘따라 더 험하고 더 높고 더 거칠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중에 만난 그 감난산을 성산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산은 거룩한 산이지요. 거룩한 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산이고 성소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고통스럽고 무서운 그 감난산이, 누군가에겐 괴롭고 거친 그 투박한 광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성산이 되고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산 성소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절망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산에서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응답하시는 도다의 축복입니다. 인간관계 2, 6, 2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두 사람은 나를 무척 좋아해주고 여섯 사람은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명은 나를 무척 싫어한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10사람 중에 두 사람은 매우 필요한 사람, 6사람은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근데 두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이륙이 법칙으로 하시겠습니까? 열 빵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좋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누구라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절망 중에 있는 성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도다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나를 없인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도 모른 척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큰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누가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입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말씀에도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특정하셨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누워 자고 깨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잠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숙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자는 고통을 잘 압니다. 서너 시간이라도 좀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에 처한 환경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이 다리 뻗고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겠습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잠자리는 편안했겠습니까? 언제 적이 들이닥쳐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무슨 단잠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따르는 저들이 한순간에 저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 어찌 잠을 청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2, 3년 전 이야기인데 저보다 2년 선배인 노회장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6인실을 함께 사용하던 환우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난 몸에 좋다고 해서 유기농만 먹었는데 암에 걸렸다. 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수십 년 다녔는데 암에 걸렸다. 나는 헬스를 했는데 암에 걸렸다. 나는 비타민C를 비롯해서 각종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었는데도 암에 걸렸다. 마지막 사람의 말은 대박이었습니다. 나는 공기 좋다고 해서 과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암에 걸렸다. 모두가 다 건강을 신경 쓰고 몸 관리를 하던 분들인데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암에 걸렸습니다. 사모님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했겠습니까? 예배를 빠졌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암에 걸리면 환우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분모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암에 걸린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양질의 숙면을 7시간 이상 취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암뿐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몸에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잠을 자면서부터랍니다. 잠에 들면서부터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던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잠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 난데없이 누워 자고 깨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이 바뀐 것도 나아진 것도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다윗을 재워주신다, 재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잠 안 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밤새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깊은 고민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근심으로 잠을 잘 못 잘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잠을 자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귀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 잘 주무시는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5절에 나오는 네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입니다. 사람이 절망 중에 처하면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진도 빠지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서 붙잡아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큰 위로와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산에서 구조대의 일을 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밑으로 추락하게 된 사람들을 구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지 매달려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잡으면 100이면 100 다 떨어진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붙잡아주고 계셨다. 그런데 지금 절망 중에도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셨더랬습니다. 아멘. 그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 이제는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